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여진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집에서는 다 어디 갔어요? 왜 아무도 앞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사람.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는 거죠. 보는 것에 열광을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두가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네,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았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등병 때 병장이 저한테 속삭였어요. 눈을 감아봐. 감았어요. 이게 네 미래야. 네, 2년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지 않으면 두렵고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데 기독교는 실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까?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거죠. 어디를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보는 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보이는 사람. 나는 정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에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나를 통해 예수를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겠어요? 나를 통해 예수가 아니라 죄인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도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삶과 그 말과 그 행동에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가 보이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예수가 보일까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테입니다. 이스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좀 있어 보이죠? 이스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의 가치관대로 행동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국졸은 잘 모르는데 초졸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하죠. 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지? 납득을 해야 됩니다. 납득. 이해가 돼야지 할 수 있죠. 근데 국졸은 어때요? 하라면 해요. 서라 그러면 서고. 그게 국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국졸 있죠? 네. 차이점이 그겁니다.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족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생활의 환경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지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향하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그겁니다. 왜요? 그 흔적을 알기 위해, 그 족적을 알기 위해. 그나마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야 할 족적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신앙의 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남겨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학위가 이만큼 있고 성공을 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우리의 족적이 될까요?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공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족적에는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흔적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구원은 지금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뭘 하실까요? 구원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뭐라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씩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영화를 볼 때 이제 이렇게 무술 영화나 액션 영화를 보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수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고수는 마동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는 어때요? 여러 가지 무기를 챙깁니다. 왜요? 자신을 못 믿으니까요. 무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사람과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그의 삶에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왜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임을 알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는 거죠.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네,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이 무기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대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는 삶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가 보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게 어떻게까지 지혜롭게 가느냐, 분별의 지혜까지 가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죠?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듣는 걸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말을 듣는 걸까요? 아니면 리더들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진행하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속히 듣다에 해당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속히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누군가의 말을 속히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바로 반응하는 게 속히 듣는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에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히 반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디해야 할 게 있죠. 우리의 말과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왜 더디해야 될까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상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일컬어서 하는 두 글자가 있죠. 지칭하는 두 글자. 누굴까요? 아는 사람. 은수 형제? 어디 있어요? 두 글자. 말 많이 하는 사람. 두 글자. 모르겠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데 말 많은 사람. 그렇죠. 꼰대죠. 꼰대입니다. 꼰대. 말을 계속하죠.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지갑만 열기를 원하죠. 아무튼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실수가 납니다. 즉 우리가 말과 이 성내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본문 읽은 것처럼 21절에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와 그리고 이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가득 찬 화와 나에 대한 생각과 나의 말이 어떻게 쏟아져 내야 돼요. 쏟아져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누구든지 나를 보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통해 그 삶을 나타내며 나를 통해 영감하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채워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있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포이에타이입니다. 네, 있어 보이죠? 포이에타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신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했죠.
일반 서신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그 틀 안에 어떻게 해요? 메꾸는 작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한 번씩 공무원 입시 강의를 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입시 강의를 보는데 그 중에 한 유명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공하는 방법을 들었고 알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일까요?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실패한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성공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와,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말과 귀감이 되는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죠. 그리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나와는 별개지.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나만의 길을 갈래. 그러니 뭐요? 성공할 수 없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이에타이 무슨 뜻일까요? 포이에타이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듣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의 그 영혼이 솟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지난주에 나는 설교를 한 4번 정도 들었다. 내 설교 말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 4번 정도 들었다. 3번. 안 듣네요. 네, 그래요. 설교를 계속 듣거나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더 수준이 높아져 가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의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죠. 저 목사님 설교는 뭐 괜찮네. 저기 왜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판단자가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왜 그럴까요?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왜 판단하고 있을까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기만하게 돼요. 그래서 저 수준 높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동일하게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기만. 예? 들으면 들을수록 실천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들음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한 번씩 강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잖아요. 근데 왜 질문할까요?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말에 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행하라, 행동하라.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되는 거죠. 그냥 듣기 좋은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실천해보며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온전히 그게 뭐가 될까요? 내 것이 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자기의 가난이 벗어난 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나와 별개 없는 걸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노력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좋든 싫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바로 테레인입니다. 테레인. 예수님이 보이는 삶,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삶, 그 마지막은 지켜내는 인생입니다. 지키다는 뜻인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 FC와 저 옆에 무시무시한 교회가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죠? 누구 있지? 은수 형제 이기겠죠? 네, 그래요. 네, 꼭 이기길 바라며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을 하죠. 그 시청자들이 뭐 수억만이 된다죠. 피파의 그 월드컵은 수억 명이 시청을 한다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즐기는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자매들도 좋아하겠지만 형제들이 거의 광적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훌리건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광적으로 축구를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예전에 축구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축구가 무엇과 같을까요? 중세 전쟁과 같습니다. 땅 따먹기예요. 아무도 그걸 못. 공격과 수비가 있잖아요. 내 땅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밀어내서 저쪽 편의 땅을 치해 가면서 저 마지막 골, 저거를 탈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축구입니다. 전쟁이죠. 미니 전쟁판입니다. 그래서 열광을 합니다. 축구는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내가 골을 지키고 골을 안 먹도록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 우리가 늘 듣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경건의 생활. 이 경건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의 뜻은 뭘까요? 이 경건의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가 아니에요. 두려워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 그래서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 있는 게 무엇이냐? 허투루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보시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라고 했는데 이 옛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룰 말을 하지 않을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경건의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혀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혀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동기 목사를 만나서 교제를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한마디 듣고 제가 충격받았다고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오랜만에 한 졸업하고 한 4-5년 됐을까요? 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똑같네. 근데 뭐 했다고요? 늙은 거 빼고. 무슨 말이지?
똑같은데 늙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늙었는데 똑같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목사는.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똑같죠. 혀를 잘 여러분 관리. 아니, 나도 마찬가지. 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 4장 6절인데요. 골로새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혀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금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긍정의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 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 2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끌어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희롱거리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 혀를 잘 붙들고 지켜내야지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경건은 무엇이냐, 지켜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낼까요? 본문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도와줘야 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환난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너희가 풍족한 중에, 너희가 부유한 중에가 아니라 환난 중에라도 지키고 돌보고 살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예수를 나타내고 보이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랑을 나타냅니다. 밖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옆에도, 지금 우리 안에도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보기에는 멀쩡하고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을 그래,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힘내, 그냥 하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지나간 아저씨도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보이는 사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예수가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